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의 예수님, 또 기쁨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총망라에서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만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희망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희망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이 기뻐야, 첫째 마음이 즐거워야 이 몸도 신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몸도 좋아지는 것이지, 마음에 걱정거리가 잔뜩 있으면은 이 몸에 아픈 것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나 이렇게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저 산 깊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병을 낫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만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건강도 내가 사는 수한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교회에 와야 누릴 수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곳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특별해야 되는데 뭐가 특별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모르면 그냥 건탈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내가 왜 교회 다닌가, 왜 교회 다니는가 하고 어떨 때는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다든지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혹은 부부간의 싸움을 대판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게 되고 내가 교회 다녀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주일날 일요일 아침이 딱 되는데 교회는 가서 뭐해? 맨날 싸움이 나고 교회는 가서 뭐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교회는 가서 뭐해? 맨날 몸뚱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를 와야 뭐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교회만의 특별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시간 동안 등산 가면은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데 여기 장하산 가봐요. 공기가 그나마 여기보다 더 좋아요. 거기 장하산 한번 갔다 오는 게 낫지. 아니 여기 와서 뭐 이게 답답한 이 좁은 데서 앉아 있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아멘. 그렇게 이렇게 기쁨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교회는 그런 기쁨이냐? 첫째, 교회 안에는 일단 원론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제 잘 듣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아 맛있구나.
또 좋은 경치를 봤을 때, 야, 경치가 참 좋다. 또 절경을 보았을 때 이런 곳이 다 있는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니 기쁘다. 이런 것과는 우리가 생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유, 그러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쁨 찾기는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혼의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즐겁게 하는 것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요, 이게 제일 힘 안 드는 게 뭐냐면 돈 쓰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써도 힘이 안 들어. 그리고 돈은 아무리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도 무겁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육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이게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까지 그게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만,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 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언제 죽었는지도 알지 모르지만 이게 사망 선고가 나서 이미 죽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당신을 1시간 동안 살려줄 테니까 100억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 100억 줘요. 100억 준다고. 그리고 1시간만 살아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1시간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고 자식한테 알려줄 거 알려주고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시간만 살려줄 테니까 100억 달라고, 100억을 준다 그러면 100억을 줄 거예요. 100억.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기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놀러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일하고 딱 그리고 퇴직금 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중국도 가고 알프스도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또 그 다음 해는 호주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한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이 작은 눈, 이 2, 3cm 밖에 되지 않는 눈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느냐?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어질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없는 것이 있으니 이 안에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바다를 보게 되면 야, 바다 참 색깔이 좋다. 코발트 색깔에 블루 또 초록 색깔 같기도 하고 진짜 색깔 좋다. 또 파도가 치면 와, 바다는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그런데 진짜 바다를 알려면 바닷속 참 깊은 곳에 들어가 봐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산호초도 있고 열대어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잠수부들이 그 깊은 애저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멋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린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렇게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아는 그 부분의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또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그 즐거움이 한계가 있고 영혼이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때문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대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째, 3주째, 4주째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시대 젊은이들이 왜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는 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건져내는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아픈 곳이 치료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느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이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느냐?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왜 돈 좀 나눠주지? 왜 이자 좀 내리지?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자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돈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물가를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 수가 없는 그런 다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의 항상 부닥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실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여기 들어갔다는 우리 다 죽는다. 근데 2명은 12명 중에 2명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네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지. 근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분명하게 의뢰한 너희 2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체험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더 깊은 신앙생활에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이끌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이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기업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사람의 노하우로 교회를 이끌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친목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재량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업가나 정치가나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학위를 여러 개 가진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독자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변화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봤어요. 한번 본문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딱 찾아가지고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내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이 땅에 내 아들 메시아가 와서 18절에 있는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얘기해 놨지 않냐? 그리고 그 성경을 펴는데 이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며, 베드로와 같이 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손수하셔서 맞구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분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이 모이니까 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무섭고 뭐 지켜라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2장 44절을 보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했대.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자기네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거 나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너 가져. 그래? 나도 이거 먹다 남은 거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거 맛있는 건데 내가 뒀다 먹으려고 하는데 당신 한번 먹어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45절을 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요새 힘든 일이 있다며 내가 요번에 보너스를 탔어.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 작은 돈이지만 내 봉투에 조금 넣었는데 이거 필요한데 꼭 써.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번에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힘들었지? 내가 내가 좀 부조 좀 더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교회 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요.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요즘 보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밥상이 다 틀려.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다 큰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먹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손주 중에서 특히 딸들은 마루에서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는 한 자리에서 먹었어요. 식구라는 게 밥식자에다 입구자 아닙니까?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식구인 거예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한 식구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남편은 바깥에서 김과장하고 밥 먹고 들어오고, 아내는 또 다른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다른 또 미쓰리하고 또 밥 먹고 오고, 자식은 자식대로 친구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오고. 그러면 식구요? 아니에요. 그건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식구는 식구인데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는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로 막 바빠가지고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랬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한 군데 모여서 밥을 먹다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았을 때 한 식구에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찍 들어온 엄마가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거기다가 내가 차돌박이 기름 저기도 넣어놨어. 꼭 오늘은
바깥에서 외식하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럼 남편이 오늘 밥 먹으려다, 야, 오늘 우리 아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끓여놓는다고 모처럼 근데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또 아들에게 오늘 짜장면 먹지 말고 꼭 일찍 들어라.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돼. 오늘 아빠도 일찍 들어온다고 그랬어. 일찍 들어라.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변하더란 말이죠. 그래 밥 먹으면서 엄마 나 이 사실은 이런데 친구 녀석이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가면 안 돼. 혹은 아니면 그래 거긴 꼭 가봐라. 이 식구 간의 이야기가 되면서 가족이 하나하나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드린 말씀, 그렇게 가족 간에, 교회 간에, 또 사람들을 만나도 이 마음을 열고 그런 교제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가정이 즐거우면요. 여러분, 이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생기냐면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당당합니다. 근데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위축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이 최고다라고 그러면은요, 바깥에 직장에 나가서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집이 생각나면서 아니지. 내가 우리 아내를 봐서 내가 직장 때려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새끼를 봐서라도 우리 상사가 아무리 힘들게도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깊이 주게 되면 나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내가 시집갈 뮤지션을 마련하지.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일 때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지. 그러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 전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전에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흉흉하고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로마 군한테 끌려갈지도 모르고, 또 매국노라고 잡혀갈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런 흉흉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47절 뒤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 말이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교회의 그 다른 이면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너도 때려야 돼요. 구약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내 이빨을 뽑았으면 나도 그 사람 이빨을 뽑아서 안 갚으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 한 대 치면은 내가 한 대 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10대를 치고 싶은 게 사람의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빨을 네 이빨 주먹으로 한 대 했으면 너도 하나만 뽑게. 더 이상 보복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을 한 대만 부러뜨리려고 쳤는데 2대가 나갔어. 잘못 쳐가지고. 그러면 맞은 놈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한 대만 빼야지 왜 2대를 빼냐? 너 일리 돼. 그래가지고 너도 하나 더 뽑아. 그래가지고 쳤는데, 3개가 나갔네. 그러니까 큰 싸움이 돼가지고 이빨이 어떻게 됐어요? 다 뽑아지죠.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람 일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9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라. 이건 세상의 상식에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40절. 또 너를 송사해.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차라리 그냥 거독까지도 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했어.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그 담보를 해가지고 집을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집만 주지 말고 내 살림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래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일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1절을 볼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바래다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 바래다 줄게. 밤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자손들이나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이 오면 대문 바깥에서 다 가도록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가 그러면 문 닫고 탁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정이 없어졌는데 이 초대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기꺼이 마침 내가 돈이 남는 게 있는데 내가 융통해 줄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알았지만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 교회를 와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와보니까 저 김씨가 와 있네. 김씨가 와서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김씨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저 녀석한테 맞았는데 내가 저 녀석을 때려야 될 텐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 씨가 들어왔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성격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한 대 치면 10대 때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깜짝 놀라는데 자 이런 현상이 그 당시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당시 보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서 통용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해서 바보 소리 듣는 그런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전 바보네. 어떻게 사람들이 명통무리 같아? 여기 성곽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게 볼트가 좀 풀린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인간미와 정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주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하다. 그것을 믿고 처음에 와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는데 와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을 갖게 되니 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내가 저 사람 교회 갈 때 웬 보따리에 저렇게 먹을 것을 가져가나 했더니 그래서 가져가는구나. 야 저 사람들이 웬 옷을 저렇게 가져가나 했더니 그래서 가지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원형교회. 원형교회. 그걸 이제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초대라는 것은 제일 처음 초대,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그 원형의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있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나눠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채워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제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 끌어안고 끌어안아도 세상 사람들이 끌어안는 것과 감도가 다른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면은 왜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같은데요? 조금 찔리나요?
우리 교회 같은데. 그럴 때 옆에서 우리 교회잖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멘. 그러면은 이 안에 앙금이 있을 필요도 없고 슬픔이 있을 필요도 없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 와서 기쁨을 얻고, 답답한 사람이 와서 시원하면, 그래, 그까짓 거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속상해버리자.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그거예요. 교회 본질은 그건데, 교회가 뭐 정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내가 아니야. 이전의 고강욱이가 아니야. 이전의 김씨가 아니야. 이전의 박씨가 아니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어디 가더니? 교회 가더니. 저 사람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더니 사람이 얼굴이 색깔이 달라져. 스타일이 달라지네. 말이 달라지네. 행동이 달라지네. 전혀 옛날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게 자의에 의한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이 기쁨이 넘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포용해 줄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넘치니까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 2024년도에 갈 것을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교회 나오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래, 세상 끝까지 그 한 세상인데, 그래, 내가 지금 힘든 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까짓 거 돈도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까짓 거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슬픈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봐도 답답한 일인데 왜 웃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판인데 저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왜 저렇게 도와주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그래, 내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고, 내가 세상에서 그걸 취하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되고, 결국은 실망되고, 결국은 내가 쌓은 그 성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도 된 것이 없어서 포기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오망하고 그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려고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야, 내가 진짜 교회 올걸.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게끔 우리 교회가 그런 그 토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또 한 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놔서 지금도 힘들고 자살하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안 일어나려고 하고 죽을 때만 찾고, 어떻게든 오늘도 연안부두로 가려고 그러고 오늘도 한강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늘도 더 절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와보자 했을 때, 교회 할 때 이런 데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전도 안 하는 거야? 왜 내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이래서 다니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서창동에만 해도 교회가 한 20개가 있습니다. 16개 정도 돼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선도적으로
그런 교회가 돼서 누구든지 저 문을 여기면 여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여기는 기온이 좀 다르다. 여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하다. 여기는 왜 그런지 그냥 좀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진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왜 이렇게 좋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좀 다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느끼게끔 우리가 이 안에 토양을 조성해 놔야 돼.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화된 자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 종탑이 높이 올라가고 여기다 우리들이 형광등 달았지만 크리스탈로 해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빨간 전구에다가 형광등 달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온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이런 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가 내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은 아울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몰랐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또 그래서 성경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다 무너져도 성광교회는 내가 붙잡고 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광교회를 지켜가는 내가 너 집사, 너 권사, 너 장로를 내가 꼭 붙잡고 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가 무엇을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내가 일으켜줄게. 넘어졌냐? 내가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가 주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마음이 들어 그대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